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저희가 드디어 창세기 이제 절반 넘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 이 지역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은 제대로 된 강이 없습니다. 매우 척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겪었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나안은 농사를 짓기가 좋지 않으니 농사를 짓기 좋은 애굽으로 이주하든지 아니면 나의 친척들이 있는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계속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 가나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가나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작정 견디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견뎌야 하는 이유와 또 견딜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번째죠. 내게 복을 주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지만, 살기 어렵지만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왕이 이삭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2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에게는
이삭을 지키고 보호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삭은 가나안에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가나안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자주 흉년이 찾아오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100배나 되는 곡식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토록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삭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가족과 친척 중심이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삭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두 번째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이삭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큰 재산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추방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에 남으라고 했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이삭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재산인 우물을 빼앗겼어요. 세 번째로는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도저히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가든지 친척들이 있는 갈대아 우르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계속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가나안의 도시 중 하나인 이 그랄 지방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또 그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랄 사람들에게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여전히 가나안에 남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왜 이삭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남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 22절 끝부분에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서 어려움을 겪는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왜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한번 표시해 두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삭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고 또 그랄 사람들도 이삭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입니까? 이삭은 망해야 정상이죠. 완전히 망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애굽으로 떠나야 정상인데, 여러분, 이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많은 곡식을 수확했고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창세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가나안에서 흉년을 겪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에서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가나안에서 중요한 재산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머물지 말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삭을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절대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비참한 일을 겪게 돼요.
우리 함께 잠언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1절과 22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세상이 어떤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까? 고운 말로 유혹하죠. 이 세상이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하겠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가 도축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혹을 견디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왕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삭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삭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100배나 되는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삭은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단순히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학벌이 좋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삭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유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단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순종하고 자주 죄를 짓지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양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을 것임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유혹을 받고 자주 그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고난을 잘 견디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